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여전히 많이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자가격리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고 또 우리 교회에 학생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사실상 주일학교 모든 교육부서가 다 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하고자 했는데 당분간 지금 하던 대로 우리 미취학부 또 취학부 중고등부 해서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는 지금 하는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기다렸고 또 학부형들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손꼽아 기다렸는데 또 교회가 타켓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담당 교육자님들과 또 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영적인 산교육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도록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운니엘 사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사와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 사사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들이 빠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기의 두 번째, 이 첫 번째 부분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평범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주 큰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본 돈이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은 1,100을 현대의 돈으로 계산해 보면 노동자가 10년치 모은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돈을 훔쳐간 자에 대해서 막 거침없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그 돈을 가져간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자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쳐갔다가 다시 이제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저주처럼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왜
어머니 돈을 허락 없이 훔쳐갔냐,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고 훈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훈육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주면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신상을 만들고 신당에다가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안치해 놓고 거기에 미가의 형제들 가운데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다혼론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범실론자들이 되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한 가정의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신당에다가 앉혀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일반 잡신들도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로 전락하고 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상과 부패상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으면 어머니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자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머니의 말을 따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신을 신당에 안치하면서 어머니처럼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레인이 올라옵니다. 한 청년이 올라옵니다. 그 청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보니까 좀 총명하고 똑똑하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그 레인 한 청년에게 제사장으로 임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잘 제사장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레인 한 청년이 졸지에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안수하여 제사장을 세울지니라 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영적으로 눌린 것입니다. 불안하고 눌리고 쫓기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복지 혜택을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레인 청년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까 이 미가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저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그런 사상이고 신앙의 모습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레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같은 레위 지파를 할지라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계보가 아니니까 절대로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돈 때문에, 삶의 보금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 때문에 제사장이 되라라고 할 때 덥석 받아봅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과 미가의 그 어떤 자신과 그리고 레인 이 세 사람을 보게 되었으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들로서 종교 타락상, 부패상, 종교 혼합주의, 영적으로 어두운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을 손꼽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구별되고 경건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두리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살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백성들 가운데 온 열방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비전과 가정을 향한 비전과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민족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온 열방을 향한 비전이 뭘까? 여기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빈손 들고 시작한 가나안 땅 정복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치우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잡신들이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만악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백성들이 여러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후회함이 없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은혜를 배신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인간이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 있는가? 인간이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대실망을 우리가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한 레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떴습니까?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겠는가? 반면 교사로 이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대 혼합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후예들 아닙니까? 이번 대통령의 취임식 할 때, 대표기도 할 때 한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여러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면서 첫 번째 기도할 때 미국의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선교도들 후예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목사들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대 혼합주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부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이고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독단적이라고 아예 제쳐 놓는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교 혼합주의 사상과 문화 속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현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한난과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신앙의 올바른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다 좋아요, 좋은데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문화 속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철학과 이념 속에 여러분 영적 계보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이민족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니까 아들도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더 악한 영적인 타락상이 죽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참된 진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됩니다. 아무리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발부둥이 없으면
여러분, 점점 더 한국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난의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유지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미가 같은 그런 자녀들에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위기를 만나면 기도생활 잘해야 되고, 헌금생활 잘해야 되고, 열심히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잘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말을 해도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이 레인이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다 처리하려고 그랬습니다. 만몬주의, 배금주의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이 돈이 많아요. 은 1200이 10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말하면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돈으로 다 처리하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미가는 돈으로 레인을 제장으로 세우고 매수하고, 레인은 또 돈 때문에 자기가 제상이 되지 못할 자가 제상으로 수락하는 이런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돈으로 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현대도 돈이 참 좋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목사도 돈이 좋아요. 우리 목사 저 타락했네, 그렇게 말해도 돈이 좋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하겠고, 돈이 있어야 좀 도와주고 격려도 하겠고, 돈이 있어야 시골교회 목사들이 오면 좀 격려도 하고, 선교사들 오면 좀 격려도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좋아요. 그런데 돈은 좋아할지언정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사랑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은 돈이 해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고자 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베풀면서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자, 완벽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지만 돈 때문에 정직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사용했던 자기가 사용하면서, 나눌 것은 나누면서 분배 정책을 잘 쳐서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아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돈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든 내 양손을 다 간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제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왜 저 알렉산더의 시신이 왜 간 밖으로 나왔냐? 공설에 공서가 된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선용하고 사용하다가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가정은 돈으로 다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너희는 돈의 매수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쫓기고 거기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된 자들만큼 초라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없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멘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받은 복을 헤아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돈을 사용하고 멋지게 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패로 이끌어갔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인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여러분 돈 따라서 재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람.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레인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돈의 매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다가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편했지만 어려웠지만 너무너무 포기하고 중단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명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호도 미가의 가정을 본받는 가정이 아니라 언제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여러분 요셉의 가정처럼 다윗의 가정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처럼 한 시대의 사명자로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어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유일하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 거자들, 거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여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더 내피어 주시를 원하옵고, 이 물질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자들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전 세계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창궐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기름으로 씻어내 주셔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다락방 평신도 소료식 하반기에 남은 사역들을 위하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